지금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에 연이어서 각 주의 주지사 그리고 각 도시의 시장들께서 비상사태에 발맞추어 각종 회의와 모임들을 캔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림으로 해서 지금 수많은 대학들과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휴교령을 내리고 우리 LA 스쿨 디스트릭에서는 2주, 또 파사데나 스쿨 디스트릭에서는 3주의 휴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교회도 지난 목요일 이 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긴급 합동회의를 열고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토의한 끝에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일단 중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는 목회자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장로님들, 사역원장, 샘터 모일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영상을 송출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사태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드리지도 못하고 오늘 갑작스럽게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새벽 기도의 경우는 목회자들과 평소에 새벽을 지키는 몇몇 분들을 중심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요 예배와 일반 성경 공부 회의, 친교,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 청년부 주중의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국가의 시책에 발맞추어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하지 않으면 자칫해서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이것이 장기화됨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국가의 시책을 따르고 함께 협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한 닥터와 제가 통화를 하면서 얘기 들은 것은 지금 이게 초기에 잡지 못한다고 하면 올 7월까지 우리 미국에 이런 상태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300만에 넘는 사람들이 감염될 확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의 전체 ICU의 병동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5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스쿨들이 클로즈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4월 10일 이제 부활절이 한 달 남았는데 그때까지 모든 것이 좀 잠잠해지고 우리 부활절에는 진정으로 우리 교회들이 부활하고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신앙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오래전에 뉴욕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그 뉴스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11 테러의 악몽이 뇌리에 여전히 남아있던 때인 2009년 1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55명을 실은 US항공 소속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안 돼 셋대와 부딪혀 양쪽 엔진이 꺼지면서 허드슨강에 비상 착수를 시도한 겁니다. 생존 확률이 희박한 상황에서 파일럿은 기적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비상 착수 과정이나 구조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탑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된 건데요.
당시 금융위기로 뒤숭숭한 미국 사회에 오랜만에 희망을 안겨주는 일이었고, 훗날 이 사고는 허드슨 강의 기적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영상은 여러분들 기억에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영상일 것입니다. 2009년 1월 15일 US Airways라는 소속의 비행기가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로 가기 위해서 이륙을 했습니다. 근데 이륙한 지 단 4분 만에 새떼를 만나서 새떼들이 우리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므로 엔진들이 다 파괴됨으로 어쩔 수 없이 불시착을 할 수밖에 없고, 비행기는 지금 뉴욕의 시내 한가운데로 떨어질 판이었는데, 그때 조종사가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서 허드슨 강으로 불시착을 한 것입니다. 때가 1월 15일이라고 하면 뉴욕이 한참 겨울이고 한참 추울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갑작스러운 불시착에도 불구하고 24분 만에 승무원 승객 전원 155명이 한 명도 상하지 않고 구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것을 가지고 셜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2016년에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장을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기장의 판단은 참으로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후에 기장은 왜 그 기술을 돌려서 공항으로 돌리지 못했느냐 하는 퀴즈를 많이 받았지만은 결국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만약에 기장이 어떤 공항으로 착륙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한 사람의 생명도 거둘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장은 자기의 감각적으로 그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행기가 50m의 그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순간에 LA의 뉴욕의 그 수방관들, 그리고 해안 경비대들, 그리고 그 옆을 지나던 통근 페리호들, 구조용 보트들이 순식간에 저들이 이 비상시국에 대처를 해서 24분 만에 한 명도 상하지 않고 그들을 구출한 모습은 정말 위대한 미국의 승리요, 미국 시민의 자랑스러웠던 것이에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평소에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투철하게 훈련이 됐고, 얼마나 그들이 그 비상시국에 매뉴얼대로 행동을 했으면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창출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 이런 미국의 시민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이런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전 국민이 힘을 합하여 함께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금요일 밤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을 국가의 기도할 날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인들이지만은 오늘 전 세계에서 어떤 대통령이 온 국민들에게 함께 하나님께 이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극복하자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읽어드립니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It is my great honor to declare Sunday, March 15th as a national day of prayer 하면서 시작합니다. We are a country that throughout our history, 우리나라는 자고로 이와 같은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 왔던 나라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이 앞서서 이렇게 온 국민에게 기도를 호소하고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는 나라, 이런 축복된 나라에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는 이 축복된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장서고 반드시 극복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로 떨고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국, 더 위대한 미국, 더 아름다운 축복받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건설될 줄 믿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바로 세워진다면 이 위기가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국 교회들의 예배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르게 변절되어 왔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 수상에서 나누었듯이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받은 예배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공동체는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자로 살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배의 참 의미는 너무나 변질되어 예배당 안에서만의 멋진 밴드와 화려한 음악을 곁들인 하나의 멋진 공연으로 쇼로 변질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설교가 토미 테니는 미국의 큰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쇼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사태가 변한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은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장이 제사장의 신분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열매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지만 다른 성도들은 핍박을 피하여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의 모체가 되는 우리 드림교회에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리더들과 우리 여기 모인 몇몇 성도들은 지금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파송된,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각 가정으로 파송된 미셔너라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위대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자녀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는 오히려 모든 교회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얼마의 시련이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도 계속되는 폭풍은 없습니다. 폭풍은 지나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폭풍에 여러분 누구도 희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3월 들어 태양의 도시 캘리포니아에 계속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아시지요? 이 비는 결코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4월이 되면 화창한 날씨에
이 비로 인해서 들과 산은 푸르른 실록으로 덮일 것이고 아름다운 꽃들이 캘리포니아의 들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아무리 폭풍이 불고 한파가 몰아치는 시간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정원을 케어하시고 우리의 정원을 보호하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위기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가하는 민족으로 세워진 것은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광야 40년의 역사, 여호수아 사사시대, 사울, 다윗 왕국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모든 역사는 시련과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의 아픔과 단절된 무릉도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고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모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승리의 비결 3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도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 유대인의 율법과 세상의 철학을 뛰어넘는 놀라운 가르침,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시시때때로 선교 여행을 하시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적을 통해서 초월적인 능력도 보여주시고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이 지향하고 있는 한 가지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주신 교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I loved you as my Father loved me. Now remain in my love. In my love.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Now라는 단어입니다. Now remain in my love. Now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떠나가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수없는 핍박과 수없는 시련과 아픔과 죽음의 세력이 저희들과 맞서야 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시련이 닥칠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우 속에 담긴 세상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있는 세상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꼼짝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의 시간입니다. 그런 그때에, 이때에 그 세상의 종말과 같은 어둠이 닥치는 그 세상 속에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세상인지, 그 세상이 얼마나 참혹한 세상인지,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들이, 친구들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배신하는 그런 아픔이 오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진정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은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Now remain in my love.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과 공부와 절망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몸을 사리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사랑하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경제는 얼어붙고 당장의 집세를 낼 수가 없어서 페이먼이 없어서 이제 집에도 쫓겨나오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가진 오너입니까? 빌딩을 가진 오너입니까?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 한인타운의 건물주가 렌트에 들어서 정말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렵게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렌트를 반으로 깎아준답니다. 이것을 극복할 때까지.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는 평생 50년 동안 구두 닦기를 해가지고 산을 샀는데 그게 7억에 가까웠던 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구두 닦기 하는 사람이 그 산을 산 이유가 나중에 농사를 지으며 오갈 데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자기가 그 산을 마련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산을 다 7억의 산을 도네이션 했다는 아름다운 이런 소식이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까? 어렵고 힘들 때 나만 살자고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을 받았다면 바로 such a time as this,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멀리 가도 이방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시고 우리의 교우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우리의 교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용기 있게 우리의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을 때 11절을 빼고 건너뛰어서 연속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단순한 레커멘데이션이 아닙니다.
단순한 서제션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명령이며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나오는 The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통스럽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회개하고 새롭게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는 저는 중국 사람들 나쁜 놈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공정에도 일손을 놓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당장에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당장에 우리의 성도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요 바로 그들이 우리의 형제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내셔널리즘과 잘못된 종족주의로 인하여 우리는 벽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뜨린 벽을 우리는 다시 쌓고 바벨을 쌓고 우리는 담을 쌓고 우리는 사람들을 갈라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저 지구 반대편에도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존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저들이 힘쓰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사회가 돌아가게 하는 모든 용감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형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제 종교를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사상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의 아들, 딸이다. 너희들이 그들을 사랑해라. 모든 것을 넘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떠나서 사상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우리의 인종의 장벽을 떠나서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회복해서 이 지구촌에, 이 아름다운 지구의 별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장로교가 감리교를 미워하고 감리교가 장로교를 미워하고 교파끼리 싸움을 하고 교회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남을 비난하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듣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런 장벽을 넘어서 사랑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모두의 사는 참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이야말로 세상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다가 얻는 기쁨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기쁨은 당사자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난과 공포 속에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실천할 때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때에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을 받으려니와, 교회라고 하는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멸망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은 모든 사람이 공포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거리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항상 그냥 말로 May God bless you,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입에다 달고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강도가 칼을 들고 이 사람을 뒤에서 탁 위협하면서 돈 내놔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항상 습관이 돼가지고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강도도 웃고 자기도 웃고 둘 다 껄껄껄 웃다가 이 사람들이 친한 친구가 되어서 서로 같이 차도 나누고 밥도 먹는 아름다운 친구가 됐다는 실화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다 보면 요즘 아시안 헤이트 크라임이 많아집니다. 제 사위가 타이와니스 아메리칸인데 어저께 제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데 미국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절로 피해 갔어요. 아빠 엄마 산에 갈 때 혼자 가지 말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아시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헤이트 크라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아시안들이 많은 총을 샀다 그래요. 만에 하나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으로 그 사람을 쐈다고 하면 나는 보호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컬러드 피플들은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부터 순환과 고난과 인종차별이 시작되는 폭발점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비록 뺨을 맞고 우리가 비록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May God bless you,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위대한 주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미움에 정복당합니다. 사랑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죽음이 부활의 세력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미움을 사랑으로, 죽음을 부활로 밀어내신 위대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친구로 택함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은 다 너희들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주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벗이라고,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벗이라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your friends.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 my friend.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So Abraham was called God's friend.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받을 때가 있고 베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베풀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소록을 펴놓고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카톡이나 전화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월 말까지 계속 비 소식이 있는데 자칫 우리 어른들께서 우울해지지 않으실까 걱정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안부도 물으시고 격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수다를 떨어야지 언제 수다를 떱니까? 여성 여러분들, 다른 때 수다 떨지 말고 요즘에 수다 떨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른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수다를 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용기를 내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 한 병도 나누시고, 혹시 화장지가 떨어졌으면 화장지 하나라도 갖다 드리시고, 혹시 그로서리를 볼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그로서리라도 봐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고, 제가 정말 그렇게 전화도 안부도 드리고 싶고 그러는데, 일주일 내내 긴장 속에도 어떻게 해야 되나? 글 쓰고 전화하고 전화 받고 카톡 메시지 전화하고 밤새워 가면서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샘터지기 샘녀들 바쁘시죠? 어려우시죠? 우리가 돌봐야 될 자식도 있고 우리가 돌봐야 될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때에 샘터의 가족들 돌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혹시 회사에서 퇴출당하지는 않았는지, 어떤 분들이 화장지가 모자라서 고통을 당하지는 않은지, 어떤 사람들이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서 수돗물을 그냥 마시고 계시지는 않는지, 어떤 분들이 김치가 없어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잡수시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하실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제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지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우리 어른들과 고통당하는 분들을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야말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시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라고 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달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기를 결정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그렇나 그래요. 지금 커스코에도 각종 마켓에도 다 물건이 떨어졌답니다. 그 증상을 우리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보니까 지금 스쿨 디스트릭에 2주 3주 클로즈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 막 가서 그 아이들 2주 3주 먹을 거를 쇼핑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돌아갈 것입니다. 너무 사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넉넉하게 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매일 쓸 수 있는 걸로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매일 돌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때에 받은 사랑 함께, 그동안 우리가 우리 아이들 학교에만 맡겨놓고 교회에만 맡겨놨는데 아이들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내 스트레스 아이들한테 풀지 말고 이런 때에 기도하며 마음 열고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아이들의 고통을 마음껏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셨다고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을 2주 3주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이를 고등학교 12학년 올라가는 아이를 하와이에 띄워놓고서 메인랜드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교 4년을 제가 혼자 떨어져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취직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와 제가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것으로 영원히 우리 아이가 우리와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사랑을 베풀 기회가 없었어. 아빠는 와서 유학생활 한다고 하고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미국 교회를 섬긴다고 정신이 없고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베풀지 못했는데 이래서 영영 애가 시집가고 이제 떠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녀석이 대학원에 오면서 UCLA 대학원에 오면서 저희 집에 2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얘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 이 아이에게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지 못했던 사랑을 확인할 마지막 기회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자. 정말 그 2년의 시간, 다시 부모님의 가정에 돌아오는 2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2주 3주 집에 있는 거 힘들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이 위기는 반드시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사태는 지나갑니다. 반드시 극복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